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고 하시고. 아멘. 오늘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거룩한 주일로 구별하게 하시고 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또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뜻이 아니고 저희의 각오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하옵고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이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며 그 기도가 모두에게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너희라고 합니다. 너희. 즉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지금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예비 성도님들도 포함합니다. 자,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회심을 합니다. 근데 회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어느 때부터인가 기계적으로 회심하면 그 다음 단계로 성화라는 것을 도입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 성화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거룩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기도의 첫문을 열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께도 길을 알려줍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 너무 사람 중심적이고 너무 나 자신의 주관적 신앙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시작하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모든 문제를 생각합니다.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행을 면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접근 방식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 중심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을 자기 목숨을 걸고 누군가 구했다고 합시다. 그럼 뉴스에서 영웅으로 칭송받고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구한 사람인가요?
예전에 그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한 우리 한국 사람이 있었죠. 그때 그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이 전혀 알려지지 않죠, 누군지. 하지만 그 지하철에서 구한 분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물론 돌아가셨지만 영웅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죠. 당연히 구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구원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행복이나 기쁨 같은 것보다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이제 뒤에 가면 바울 사도는 성화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에 관하여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부터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알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기노스코인데요. 기노스코라는 단어 자체가 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 기노스코에 강조를 나타내는 접두어 에피가 붙은 에피기노스코입니다. 에피는 무엇을 덮다, 이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아는 그 아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리하고 정확한 지식, 확실한 지식이며 체험적인 지식이고 심오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그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등에 대하여 우리는 관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의중에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보다 더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서인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인데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뭔가요? 사탄은 물론 그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도 하나님에 관한 그런 종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기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진리되는 어떤 것들을 아는 것, 그 정도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하게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학문적이거나 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함으로써 하는 참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를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인생 과정에 모두 다르듯이 모두가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정형화하여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누군가를 한번 소개받은 적이 있고 몇 마디 말을 나눈 적이 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그냥 일반적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대한 것을 무언가 직접 체험하고 개인적으로 알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게요.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 경우에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인간론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시고 하나님께서 학문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소개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아라.
하나님은 다른 족속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아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직접적이고도 특별한 의미로서 알기를 원하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특별하게 알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느끼고 의식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말할 때 느꼈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할 때 야곱이 마음에 느꼈던 것을 아는가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또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알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개개인의 신앙 간증들도 유용하지만 성경에서 그 예를 찾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서는 이제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욥기 23장 3절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자, 욥은 고통 가운데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을, 과거에 알던 그 지식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 아는 것을 지금 중단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욥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특별히 지금 처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것을 상실하였습니다. 욥이 구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욥에게 명백하게 나타내셨을 때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들어서 아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즉 만나서 아는 것입니다. 과거에 관념적이고 수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욥은 자신의 상황에 관해 많은 말을 하고 이를 하나님께 열심히 따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기 4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나 욥이 이제 하나님의 존전을 의식하였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먼지 가운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욥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럼 모세를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 부탁한 것입니다. 친히 가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더 큰 것을 또 아뢰입니다. 33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바람을 가진 적이 있나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처럼 사슴이 시냇물에서 찾기를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와 같은 갈급함을 가진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한 걸음도 내딛지 않겠다라는 이 모세의 간절함을 아랜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은 너무 편해서, 아니 너무 바빠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으신가요? 바울의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교회의 성도들이 욥처럼, 모세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갈급해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이어진 사건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거처, 그 거처를 우리 안에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선입니다. 가장 높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한히 큰 축복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속세와 이별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수도하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종사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며 살아가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열려 있는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사나 장로들을 위해서만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를 위하여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전에 있다는 사실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아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만 안다면이라고 욥과 같이 부르짖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묻는 가슴 뜨끔한 질문은 너희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진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가? 궁극적으로 죽음 넘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속에서 영원토록 거하며 누리는 날까지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아멘으로 답하며 부디 우리의 기도의 첫머리가 언제나 더욱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구하며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욥은 그 해답을 몰랐기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였습니다. 욥이 괴로웠던 건 고난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알려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행동이나 말, 인생의 여러 가지 활동, 역할들이 지혜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을 풍성히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웃이나 친구, 가족들과 1시간도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사이일수록 핸드폰이 뜨거워질 정도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못다한 얘기는 다음날 다시 하자고 그러죠. 근데 어째서 1시간도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 수 없을까요? 그것이 왜 어려울까요? 그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대화할 정도로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연구하여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성경은 확실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썼습니다. 사실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자기 마음에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반대로 시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는 시도, 발견하려는 노력은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존경받는 철학자, 사상가라고 하여도 성령으로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무능합니다. 아니, 갓난아이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는 인간의 능력의 크고 작음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이나 학식이나 이해력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담 이래로 사람은 죄의 결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더 이상 영적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초신자 여러분, 아니면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모든 분들 확실히 우리가 알고 갈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들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저히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께 속해 있는 고유한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능력, 어떤 학식, 어떤 교양과 인품이 고매하다 하여도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적인 무능을 인식하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육신에 속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전적으로 새롭게 시작하여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지식, 정보, 이해력 등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실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지혜, 즉 지식, 정보, 이해력, 그런 것들은 역사책을 읽는 것으로도, 또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으로도, 또 심리 분석을 하는 것으로도 도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필요로 하는 지혜는 다른 질서인 영의 질서에 관한 것이고, 그 지혜에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지식, 정보, 이해력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죄송합니다. 초등학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생이라도 성령이 일하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력을 갖춥니다. 그러나 IQ가 천재이고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어도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구원에 관하여, 십자가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정보도 없고 있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영인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과 피조물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욥의 탄식처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역사와 전통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 섭리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에 대하여 말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기능입니다. 먼저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록한 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며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디모데후서의 그 말씀처럼 성경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찾아낸 것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감동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가 그 기록된 형태의 지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도 역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가장 감동적인 체험 중 하나는 늘 읽던 성경 구절이지만 갑자기 무엇인가가 훅 하고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글자가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나를 감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보리 십자가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이 기록된 성경 부분을 인간적인 기능과 능력을 다 동원하여 연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잘해야 한 순교자의 죽음을 보게 되든지, 순결한 영혼의 죽음을 보게 되든지, 자기의 진리를 위해 죽음을 감수하는 길을 택한 어떤 정직한 청년의 죽음을 보게 될 뿐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능력을 아무리 동원하더라도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는 오직 성령에 의하여 밝혀진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말씀을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기록한 사람들을 감동케 하신 성령이 그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담긴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가 알기 전에,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축복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으로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보이며, 그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성령을 구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실자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강구하며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말씀을 받고 영과 진리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알기를 갈급해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는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성령을 바라며 성령을 구하며 내 안에 부어주셔서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 시간 성령이 충만히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이 시간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알기 원한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각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구하면 주시는 아버지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요, 아버지, 바울 사자가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세상의 것을 원합니다. 가장 정상의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전지의 창조주시오 만유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영, 능력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직감적으로 감각적으로 아버지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그냥 맹숭맹숭한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한 번의 경험으로 만족하는 아버지 그런 종교인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망에 이르는 죄의 사슬에서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부활 생명을 주신 것으로도 감격으로 입을 열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오니 이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욥이 절규하며 찾았던 하나님, 야곱이 꿈과 씨름으로 만난 하나님, 모세가 그토록 영광으로 함께하길 바랬던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구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을 충만히 보내시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을 얻은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모든 순간, 모든 활동과 생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는 축복과 기쁨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께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